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이요. 자, 16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같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말씀 전하고 맥주 감사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가 이루신 일. 자, 예수가 이루신 일.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예수가 하신 일. 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온전과 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이 나오고 이제 완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온전함과 완전함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에는 온전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은 온전하신다, 온전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할 때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세우신 그 뜻을
세상에다가 오셔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하시는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인데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과 완전이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는 온전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때는 완전하시다. 이렇게 구분해서 쓴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또 너희들은 의롭다라는 단어를 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과 의로움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할 때는 이 거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구별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별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룩하다 이렇게 하죠.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도리라든가 아니면은 도덕과 윤리를 지킴으로써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들을 구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저들을 거룩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내가 저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별시켰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 거룩할 성, 그래서 성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거룩한 백성 또는 선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민 이렇게 하는데 그 거룩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구별시켰다는 거죠. 모든 나라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래서 성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거룩해야 된다 우리들 보고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이런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을 사람이 지킴으로써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해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키라고 했죠. 근데 그 지켜서 그들은 그것이 자기네들이 의로워진다라고 했지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만 그 율법의 행위로 거룩해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쉽게 말해서 율법이라는 얘기는 우리 육체가 지켜야 할 도리나 또는 그러한 그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을 저는 참 착하다.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참 거룩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그러한 도덕과 윤리로 거룩해졌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육체로는
그러한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질 수는 있어도 너희들이 그걸 갖고는 하늘나라에 못 가니까 너희들은 의로워져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의로워져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이 의로워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의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서 믿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념입니다. 이 땅에서 내 의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신념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념은 자기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에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 의지라든가 아니면 내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거룩해질 수는 있어도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16장 9절에 가서 보면은요. 16장 9절 오늘 본문이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가 뭐냐? 죄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그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는 것, 그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곧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것, 그게 곧 아버지의 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어딥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누가 계신 거니까? 예수가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을 봐야지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로워졌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죄라고 그러는데 나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믿음이 뭔지
자,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실상,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상, 그것이 우리가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주일날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실상. 자, 실상이라는 것은 참 모습, 있는 그대로의 참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여기에서도 지금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이시죠. 그래서 실상이 되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상을 또한 같은 말로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 참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진리가 참이요 그 진리는 실상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이 있는 거예요. 그 실상이 누구시냐? 예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의 참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참이. 그러니까 참은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참은 굴곡이 없어야 된다. 가다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살다가 보면 많이 바뀌잖아요. 바뀌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변하잖아요. 내가 아침에 했던 말도 지키지 못하고 오후에 가서 내 말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같이 우리는 변하잖아요. 우리 몸도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저도 이제 여기 앞에 주차장을 치우다 보니까 그 주차장 안에서 그 앨범이 다 나오더라고요. 앨범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앨범을 이제 집에 갖고 올라가서 한 6권이 이렇게 목사님 맨날 군대 갔던 사진도 다 없어졌고 그런데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찍은 사진들이 이제 이렇게 한 권 앨범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야 나도 많이 늙었나 보다. 정말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찍은 사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아가씨 때 해가지고 결혼할 때까지의 사진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이제 침례받은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침례 동기가 우리 이재용 지사님이시더라니까. 나 몰랐거든요. 이재용 지사님하고 저 침례를 같이 받았더라고요. 침례 동기예요. 호계동에서. 그러면서 그때 한 15명인가 같이 침례 받고 찍은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래도 같은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잖아요. 우리는 변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 육체도 얼마나 많이 변하고 삽니까? 계속 변해 가잖아요. 우리는 나이 먹는 거를 잘 못 느끼지만 벌써 몸이
한 해 한 해가 다르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건강하셨다가 갑자기 그냥 엊그저께 주무시다가 열이 막 나셨는지 그냥 침대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을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육체는 제가 그거를 보더라도 참 이 육체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고 오늘 내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저녁마다 제가 가서 옆에서 자고 있거든요, 지금. 혼자 주무시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육체는 정말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계속 변해가면서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면 좋은데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우리가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시는 분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오직 실상은 하나님만이 실상인 거예요. 근데 그 실상이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들 예수가 오셔서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상이 되어주신 거예요. 실상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거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 또한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실상은 누구냐?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실상은 누굽니까?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는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느냐? 마귀는 이 땅에 와서 예수 믿는 것을 대적하거든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이게 마귀고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를 제일로 싫어하시고 마귀의 하는 일을 하나님은 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마귀를 심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일을. 왜? 아버지의 일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자인데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자, 죄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자, 10절입니다. 16장 10절 요한복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자, 의가 무엇이냐? 의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뭘 지켜서 우리가 율법이라든가 이 땅의 법을 지켜서 내가 참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의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거룩한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진들이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그러나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늘나라는 아들 예수만이 올라가 계시고 그 거룩해진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올라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이 땅의 법과 도덕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있어도 그 거룩함이 아버지께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아버지께로 처음에 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예수께서 올라가셨으니까 이 땅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요. 왜?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로우신 분은 아들 예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것을 지금 의에 대하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의가 다시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은 부활해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지요.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고 하늘에 들어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죽은 자가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난 자가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더라도 그 사람은 영원히 삽니까? 다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신 몸으로 영원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신 몸, 부활하신 분으로서 영원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이라는 얘기는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왜? 예수만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만이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시작.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나로 옷 입어라. 예.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내 피를 마셔야 되고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너희가 나로 옷 입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우리는 예수와 연합할 수가 없고 예수와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할 때 우리가 이것은 성찬을 말한다 그랬죠. 우리가 교회에서 의식이라 그러죠.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성찬과 침례입니다. 성찬과 침례. 그래서 우리가 성찬은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떡을 이렇게 잘라놨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는 큰 한 덩어리의 떡이에요. 한 덩어리의 떡에서 예수님께서 떼어서 주셨습니다. 떼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덩어리의 그 떡이 누구냐?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을 떼어서 준 거예요. 그들은 떡을 받아서 먹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떡이 내 살이니라 그러면서 그 살을 너는 내 살을 받아서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그 잔은 내 피니라 그러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은 예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의 피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자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범죄한 자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자는 마귀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께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게끔 만드는 게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시험에 듭니다. 자꾸 믿음이 막 굴곡이 생깁니다. 그것이 왜 그럽니까? 악한 원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거기에는 악한 원수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악한 원수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을 앞장서서 일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면 예수의 피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바늘 하나 찔려도 그거를 못 참고 아프다고 가시에 조금만, 그 가시, 선인장 가시가 얼마나 얇아요. 조그맣고. 근데 그 가시 하나도 내 살에 찔리니까 그게 얼마나 그 신경 쓰입니까? 얼마나 따끔따끔하고. 그거 빼야 되잖아요. 그거 놔두면 결국은 그 자리가 골마서 고름 생긴다니까요.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가시에 찔려도 우리가 그 아픔을 느끼는데 예수님은 그 가시로 그냥 그 머리를 그냥 머리에 가시관을 썼다 그러는데 그 가시관이 면류관이 아닙니다. 가시를 동동동동 엮어서 그냥 머리에다가 딱 씌운 거예요. 그러니 그 이마에 가시가 찔려서 그 피가 다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옆구리에 찔린 그 옆구리에서,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그 피가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게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죄 용서 받을 수 없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용서했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그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과 의로움은 다르다니까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내가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늘나라 간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 육체를 거룩하게 할 뿐입니다. 육체가 거룩하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의로워져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그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우리가 예수의 잔을 마시면서 내 피니라. 이 피는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그 피를 우리가 마실 때마다,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그 공로를 우리는 매일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아버지 집에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의 살을. 내가 예수의 피로 이제는 깨끗해졌고, 내가 예수의 피로 이제는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예수의 피를 마셔야지만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가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 되겠다는 거거든요.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살을 받아 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찬이에요. 나로 옷 입어라 하셨죠? 나로 옷 입어라. 나로 옷 입어라 할 때 예수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로 옷 입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옷을 입어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네들의 옷이 있었습니다. 자칭 자기네들의 의라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이 입었던 옷, 사두개인들이 입었던 옷, 서기관들이 입었던 옷들, 율법주의자들이 입었던 옷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로.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침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과 침례, 교회 안에서 이 성찬과 침례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주고?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지상 명령이고 지상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살이하고, 하루살이가 뭔지 알죠? 하루살이는 그 일생이 며칠입니까?
하루입니다. 근데 하루라고 해서 24시간이 아니고 한나절이래요. 한나절.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한나절을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의 일생은요, 한나절이거든요. 근데 이 하루살이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었대요. 대화를. 근데 이 하루살이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한테 물은 거예요. 아니,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늘 내 결혼식이야 하고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한 번은 더 묻는 거예요. 그럼 너 오늘 결혼했으면 너 약혼식은 언제 했는데? 하고 하루살이가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 약혼식은 3년 전에 했어. 지금은 약혼식이 없죠. 근데 옛날에는 약혼식을 했잖아요. 보통 한 1년 전에 약혼식을 하거든요. 빠르면 6개월, 아니면 한 1년에서 3년 그 사이에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니까 사람이 나는 3년 전에 약혼식을 했어.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의 생각에는 어떻겠어요? 자기의 일생은 하루인데, 한나절인데 사람이 3년 전에 약혼식을 했다 그러니까 3년이라 그러면 1년만 해도 365년이에요. 하루살이에게는. 그죠? 365년이잖아요. 365일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3년이면 100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에게는 3년이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죠? 우리 3년밖에 안 살았습니까 지금? 얼마나 오래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 하루살이가 생각할 때는 이 3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에게서는 3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루살이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루살이에게는 1000년이 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는 뿅 간 거죠. 응? 이렇게 3년? 3년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는 1000번을 죽었다 깨야 돼.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는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몇 년 같다고요? 1000년 같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하루는 사람의 1000년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1000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루살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하루살이가 사람이 사는 3년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1000년이라는 것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지금 사람이 1000년을 살아요? 1000년 하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어? 아니 1000년을 어떻게 살아? 우리는 그 1000년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1000년 사는 것을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지금 2000년입니다. 2000년하고 조금 더 된 거죠. 지금 2024년도니까 2000년 안 된 거네요. 예수님이 30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자, 2000년 정도를 잡는데 지금 2000년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정말 너무 오랜 시간이잖아요. 엄청난 시간이죠. 그쵸? 2000년이라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가 몇 년 살았습니까? 여기에서 100년 넘게 사신 분들 없어요. 지금 100세 되신 분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지금 최고로 우리 조문성 원사님 82세이시네. 그죠? 80년을 사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80년에서 2000년을 생각하면 2000년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2000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따지면 이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틀도. 하루살이가 사람의 3년을 자기는 상상을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원히 사는 우리 영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하루살이한테 나 3년 전에 약혼했어. 그것을 그 하루살이가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과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서 전해도 그들은 상상을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 속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누구를 믿음으로써? 그렇지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2000년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왔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하나님은 그 2000년이라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긴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안 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안 오시지?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갖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영혼과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실상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의란 말이에요. 이게 의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도 자 한번 보실까요? 자 7절입니다.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 원래 하나님의 실상은 누굽니까? 예수이시잖아요. 그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상은 예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실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상은 예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참 모습은 예수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참 모습을.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들을 영혼 속에 영원한 약속, 쉽게 말해 내 피로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고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반을 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올라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실상. 그게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물은 침례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했더라도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게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영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원한 아버지의 실상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은 그 실상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예수와 한 몸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와 연합한 자요, 예수와 하나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날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요, 바로 뭐냐면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생일날입니다.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첫열매라 그래요. 첫열매.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왜 절기를 지키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교회 안에는 절기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왜 교회 안에 절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하냐, 이렇게 불만을 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에서도 분명히 그들에게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기는 그들이 육체가 지켰던 절들이었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이제 그것이 신약으로 와갖고도 우리가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 신약의 절기는 영혼의 절기입니다. 영혼의 절기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데요. 좀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다가 약속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 약속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시간을 사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삶이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은 제가 성경을 한번 부지런히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들이 이 구약은 우리가 자주 안 읽기 때문에 조금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할지니라. 13장 16절인가요? 죄송합니다. 23장이네요. 죄송해요.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 16절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슨 열매라고요? 네, 첫 열매라고 했죠. 자, 민수기 28장 가서 보세요. 자, 민수기 그 뒤에였죠. 민수기 28장입니다. 자, 민수기 28장 26절입니다.
244페이지 민수기 28장 26절입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요. 자, 여기는 77절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77절이 원래는 77에 49잖아요. 그래서 77에 49, 77절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구약에도 오순절이 있었고 신약에도 오순절이 나오죠. 그 오순절이 무슨 날이죠? 그렇죠. 성령이 오신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77절이라는데 그 77절이 바로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 그러면 77절이 무슨 날인지 출애굽기 34장 가서 보세요. 이 77절이 무슨 날이냐? 출애굽기 34절입니다. 거기에서만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출애굽기 34장 22절. 자,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77절 곧 무슨 날이라고요? 맥주의 초실절. 요게 맥주감사절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요 맥주감사절인데 이 맥주감사절은 바로 뭐냐? 77절은 뭘 드렸다고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첫 것을 받으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도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죠? 이 처음 열매, 우리가 물질로도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처음 열매하고 11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 열매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는 거고, 그래 우리가 첫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 처음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나오셔서 새벽기도 하시고 또 안 되면 집에서라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렇게 새벽기도를 빠졌다 그러면 아예 오늘 못했네 이러고 그냥 자빠지지 마시고 일어나는 대로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십시오. 요 처음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맥주절, 이게 절기에서도 하나님의 처음 열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맥주절이 보리 맥자 해가지고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 작물을 이렇게 수확하는 마지막 때를 잡았다 그래요. 맥주절을. 원래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가을 추수를 한 거를 가지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맥주절은 이게 처음 열매. 그래서 여름 작물을 추수하고 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신명기 16장 가서 보세요. 왜 이렇게 그들이 했느냐? 신명기 16장. 자,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자, 10절에서 우리 12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유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10절에 가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이 77절이 무슨 절이라고요? 네, 맥주절. 자, 이 맥주절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주신 대로? 그렇지요. 복을 주신 대로. 자,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시작.
그렇지요. 하나님은 왜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셨냐?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받는 복이 있고 영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육체가 받는 복은 육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보면 너희가 무엇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 그게 우리가 육체가 받는 복이에요. 그게. 그리고 영혼이 잘되는 거, 그게 우리가 영이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영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영이 최고로 받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의 복이 있는 거예요. 영벌, 복이 아니죠. 그거는 저주가 임하는 거죠. 예, 예, 영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의 복, 영이 받는 복은 영생의 복이고, 우리가 육체가 받는 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강건하는 거죠. 맨날 아파봐봐요.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맨날 가난해서 그냥 없어갖고 막 그래봐봐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체에다가도 복을 주시는 거고 영에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냐?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것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분명히 우리가 신약성경의 오병이의 이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거를 그냥 나눠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너에게 있는 것을 갖고 와라 이렇게 했잖아요.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갖고 오잖아요. 먼저 예수님께 내놓으니까 그걸 갖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나누어 주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께 갖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걸 갖고 복을 주셨다니까요. 축복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게 왜 절기를 지키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가서 보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여기도 잘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복을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이 복이 그들에게만 하나님 복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던 복입니다. 근데 이제는 신약으로 와서는 그들에게만 임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랬어요. 여기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가 그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듣고 행하니까 순종하니까 그에게 나타나는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응? 제가 그러잖아요. 오병이어 때도 물고기 2마리고 떡 5개를 가지고 먼저 갖고 나왔다니까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먼저 예수님께 내놓았다니까요. 내놓으니까 그걸 갖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누어 주니까 오병이의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본토를 친하는 거, 고향을 떠나죠? 아비집을 떠나지요? 또 친척을 떠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그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맨날 권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제들이 안아본다고. 그게 떠나는 거거든요.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니까, 그죠? 그 말씀대로 하니까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주신 복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뭐라 그랬어요? 내게 복을 주어.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하리라?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나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믿는 자들의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쟤는 없으면 안 돼, 그럴 사람이 한두 명만 있더라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지켜야 되니까.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이 망할 나라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네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하리라. 우리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게 뭡니까? 우리를 명예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복에 뭐가 된다? 근원이 된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니까. 그런 복이 임한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정말 요즘 전에, 이제 장마지기 전에 되게 더웠잖아요. 어느 나라더라? 사우디아라비아인가? 무슨 열대 지방이던데. 너무 더워갖고요. 그 사람들은 그 나라도 절기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종교 행사. 종교 행사 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막 땅바닥에 계속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종교 행사인가 봐요. 예. 그러면서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거기에 열사병으로 다 쓰러져갖고 엄청 많이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그 죽으면서도 그 종교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절기를 지킵니까? 우리 성도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나온 자들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들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절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은 우리 영혼의 생일날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께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또 침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저는 어느 한 성도가요, 육체의 생일날인데, 우리는 육체의 생일날을 생일날로 지키잖아요. 근데 그분은 침례 받은 날을 자기의 생일날로 지켜요. 진짜로. 육체의 생일날은 아예
기억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않고 식구들한테도 내 생일날은 이날이다. 그래갖고 침례 받은 날을 생일날로 지킨다니까요. 거룩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생일날. 그래서 첫 열매, 바로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도 예수와 연합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뭐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와서 아버지 앞에 지키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은 육체의 복도 주고 영생의 복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 나는 예수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 귀한 성도들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하늘나라 가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감사해서 우리 영혼을 아버지께로 드리는 우리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93장입니다.